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거나 영적 침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그래요? 예, 당연하죠. 모든 사역자들도 영적 침체에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또 여러 선지자들도 이런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세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죽기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모든 신자들에게 심지어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의 어떤 질병이든 거기에는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있듯이 신앙의 모든 시험과 침체는 반드시 어두운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상 우리는 평생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나 양육이나 봉사 등이 없는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그 영적 공격은 더욱 심해집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서 심각한 영적 손상을 입거나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해요? 그런 일들이 그때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실족한다는 것, 시험이 올 때 미끄러져서 아주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잠시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시험에 실족해버리면 영원한 멸망의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 사탄의 시험에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실족하지 않고 빨리 잘 빠져나온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또 헤로드 왕의 잘못을 책망한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로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한동안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즉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뒤에 오실 그 분이시다, 내가 감히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고귀한 분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요? 하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내면에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무엇이 그의 믿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걸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한두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악화된 상황이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으니 이제 곧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자기의 형편도 곧 회복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면 결국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는 사람들의 그 왜곡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간수들, 왕실의 조사관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듣는 얘기들은 하나같이 세례 요한을 실망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는 늘 세리나 창녀 같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먹고 마시는 일만 한다더라. 지금 교회에서 난리야. 많은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이런 이단은 가만두지 않을 거래. 물론 병자를 고치고 어쩌고 한다는 소문은 있는데 갈릴리 시골 주변에서만 돌아다니고 예루살렘 쪽은 거의 이렇게 진출을 안 하니 확인할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제자로 12명을 뽑았다는데 절반 이상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야. 데모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세리를 하다 온 사람도 있어. 왜 자네도 제자가 될 법한데 그 12에 안 끼워줬을까? 솔직히 예수는 자네를 위해 구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런 말들을 아마 다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말들이 쌓이니 마음에 정말 좀 그렇네 하는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실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된 얘기들, 또 세상의 수많은 잡소리들을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렵게 이 세례 요한의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최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아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그분의 답변을 꼭 듣고 나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태도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겼을 때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래도 세례 요한인데 나를 그분의 전령으로 보내었는데 내 위치가 있지, 내가 한 말이 있지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어떤 해이가 찾아오고 믿음이 식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며 시간만 보낸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지저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서 AS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의 AS 보증기간은 평생입니다. 혼자 고치려고 뜯어서 일 보다가 더 고장내면 안 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바깥에 교육자실에서 모든 교육자들이 다 모여갖고 뭘 고친다고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도대체 뭘지 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 문서 파쇄기가 안 돌아간다고 그걸 기계를 다 풀어놓고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고장을 더 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AS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불러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도 AS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자기 고민의 도우미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승으로서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같은 믿음을 공유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답을 들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고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입니다.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위들이 어떻게 대답이 됩니까? 바로 구약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들이 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24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냐고 물어온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28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대답 이후에 그의 믿음을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실족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다 틀어막고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거짓 정보와 왜곡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그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우리가 믿는 진리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주장들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족입니다. 사탄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믿어야 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거짓된 정보에 의해 실족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가서 들려주어라, 보게 해주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하셨습니다.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너의 신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실족하는 일을 주님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고까지 하셨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려거든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만일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형제 중 하나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미에 주님은 이 실족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였고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책망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피뢰침이죠. 번개가 쳐도 벼락이 내 머리에 떨어져도 피뢰침을 세워가지고 다 통과시킵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피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젓이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도 그들은 조금도 꿈쩍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도 그들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다 거절하고 다 제껴버렸습니다. 참으로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앉아서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지요. 3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다 하면서 무조건 다 비판하고 다 정죄하고 다 반대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들어가서 좀 안 나오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도 실족하지 않아야겠지만 눈을 빼서라도 오른팔을 찍어서라도 실족하지 않아야겠지만 남을 실족시키는 일도 정말로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실족하지 않고 남들에게도 바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는 절대로 옆 사람에게 물어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네가 맞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녀란 자기의 삶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들 또는 영적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너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열매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너의 자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지혜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저주 속에 지옥을 살고 있는지, 나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실족하고 있는지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의 나무를 안다고 하셨고 그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큰 물결이 일고 어둠이 덮여 쉽게 물러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거짓되고 왜곡된 말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걱정을 심어줍니다. 때로는 우리는 큰 풍랑 가운데 휩쓸려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히 주님께 나아와 도움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때론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믿어야 할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결코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험에서 이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를 가져 우리의 모든 열매, 모든 자녀들로부터 옳다함을 얻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